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면 참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같이 볼 성경 말씀인데, 오늘은 굳이 성경 안 펼쳐도 됩니다. 제가 앞에 화면을 띄웠는데 세번역으로 띄워봤습니다. 쉽게 우리 새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내용인데,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손을 붙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죠. 뭔가 우울해지죠.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 여기서 말하면 인생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란 것은 정말로 허무하구나. 여러분, 만약 이 말을 한 사람이 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으면 실패자의 넋두리처럼 들려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라는 왕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왕입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돼요. 뭐든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누려봤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인생의 황홀무로에 권력도 재산도 힘도 명예도 다 헛되구나.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요,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지혜의 왕이란 솔로몬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던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참 인생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이 왕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왜 이리 허무하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이라는 왕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5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냐? 그 첫 번째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란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너무나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 사람의 일생이 마치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긴 것 같은데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야. 참 인생이 짧더라. 왜 이리 인생이 짧지?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요,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옛 사진첩을 넘기면서 추억을 되살리잖아요. 저때 참 내 얼굴도 탱탱하고 볼만했는데, 내 몸매도 괜찮았는데,
내가 저 때는 정말로 참 희망도 있고 꿈도 있었는데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누구 안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아이 하나 낳았을 때 얼굴입니다. 근데 옆에 또 누구일까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럼 그 옆에 누구일까요? 저희의 뒤태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직도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식 가면 어머니와 함께 구루마를 물고 밭에 가기도 하고 같이 일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19살에 시집을 왔거든요. 7살 많은 노총각한테. 그리고 이남 이녀를 낳으시고 지금은 79이십니다. 79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튼튼하던 어르신이 이제는요 걷는 것도 항상 저보다 일찍 빨리 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건강한 분이거든요. 투잡을 해요. 투잡 일을 해도 새벽 일, 낮일 할 정도로 정말로 튼튼하신 거죠. 그런데 요즘 제가 한 번씩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면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왜 이리 됐을까? 내가 왜 이리 됐을까? 이제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일을 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고 피곤하다. 이제 조금씩 아프네? 우리 어머니가 60대에 포크레인 사고를 당해서 엉치배가 완전히 다 아작이 났거든요. 그래서 1년간 꼭 병원 신세를 주셨던 적도 있으면 근데 또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 후유증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냥 억울하네. 억울하다. 내 인생이 왜 이리 됐을까? 야, 참 좋은 날 다 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청춘을 좀 돌려달라고. 내 청춘 대체 어디 갔냐고. 그죠? 여기에 대부분이 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직 나는 그래도 시간이 많아. 웃긴 소리 하지 마. 금방이야, 금방. 제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머리에 염색을 할까 한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해봐 마야. 또 하얘질 건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보이죠. 왜? 이것이 늙어가는 것의 증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은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달려가요. 이제 요즘에는요 째깍 시간 소리가 들리면요 소름이 돋아요. 내 인생이 자꾸 째깍거리면서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이에요. 왜? 우리가 가진 시계들이 대부분 뭐냐면 동그래요. 동그란 시계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야. 기회도 또 올 것이야.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해야 돼요. 지금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또 다음에 기회 오겠지. 자꾸 뒤로 넘겨버려요. 시간들을 너무너무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동그란 시계의 오류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인생을 착각하게 돌고 기회는 또 올 것이고 내일도 기회가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모래시계는 어떻습니까? 모래시계는 그냥 위에서 흘러넘쳐요. 흘러내려.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내 인생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쑥쑥 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모래시계를 하나씩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가지고 저 다이소에 가가지고 몇천 원 주고 모래시계 하나 다 집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 참 소름 끼치도록 내 인생이 자꾸 사라져가요. 세월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누군가 찾아와서 젊은이에게 좀 신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이 젊은이는 어떤 병이냐면 말기암 환자예요. 근데 살 날이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그걸 안 밝힌 거예요. 그냥
몸에 혹 하나 떼면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미 말기암이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딱 첫눈에 봐도 죽음의 그림자가 그 위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해서 그 젊은 청춘이,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인생을, 죽음을 준비하고 다음 생애를 준비하고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우리의 죽음이란 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 안타깝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퇴원하면요 교회에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요 병원에 있는 동안 일들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쁜 일들보다 다 처리한 후에 제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 교회 갈게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의 심정이 어때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말로요. 아침에 가족들과 인사하고요,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 때가 되어서 건강검진 갔더니 말기에 암이래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갈 거라고 부모 품을 부면서 엄마 다녀올게 하고 갔던 그 아이가 뺑소니에 치여 죽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작년입니까? 무안공항의 제주 항공기가 불에 탔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태국 여행 갈 때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참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공항에 내리는데 자기들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요 1초에 2명씩 죽고 있습니다. 지금 1분이면 110명이 죽습니다. 1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6,60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16만 명에서 16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럼 1년에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따져볼까요? 1시간에 약 40명, 우리가 예배드린 이 1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4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980명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제 새벽에 바로 지천에 겨우 20m밖에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마지막 생애를 봤습니다. 그래서 흰 천에 덮여서 떠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합니다. 죽음이라는 불청객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이전에 보면 시골이라든지 그런 가정집에 보면은 끈끈이 쥐덫이 참 많았어요. 한번 탁 하면 잘못 만지기라도 보면 얼마나 끈적거려요, 그죠? 그래서 쥐덫을 곳곳에 놨고는 쥐가 그게 덫에 걸리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쥐덫에 쥐가 걸렸어요. 미끼로 있던 쥐포가 보여요. 쥐가 지금 어쩐 상황인지도 몰라요. 끈끈이에 지금 잡혀가지고 좀 있으면 죽어. 그런데도 눈앞에 뭐가 보여? 쥐포가 보이는 거야. 그 쥐포를 먹고 있는 거야. 맛있다고. 아이고 맛있어. 얌얌얌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곧 죽어요. 여러분, 여기 화분이 있잖아요. 참 예쁘죠, 그죠? 이 화분은 잘만 관리하면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나뭇가지는 어때? 꺾였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물기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 문제 곧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이건 거예요. 바로 내가 살아간 것 같지만은 나는 점점점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참 인생이란 것이 덧없구나. 그래, 70 살고 80을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린다 해도 마치 우리의 세월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돌아보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없는 것 같은 인생 같은 거야. 그래서 참 허무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두 번째 이유를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그리 허무하냐? 그림자 같다는, 그림자 같은 재물 때문에. 이 그림자 같은 물질을 내가 잡으려고 끊임없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그림자를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우리는 한평생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자 뛰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열심히. 빈둥빈둥 놀다 보신 분은 없어요. 다 열심히 사시다가 왔어요. 그리고 또 마치면 또 열심히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좀 더 많이, 좀 더 얻어라. 그렇게. 저는 저희 어머니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해요, 한 번씩. 왜? 저희 어머니는 진짜 낮밤으로 일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 지으시고, 낮에는 또 남의 집 일 가가지고, 하루 일당씩 그 벌어가면, 요즘도 시골에는 10만 원 이상 주는 것 같아요. 그거 79 돼가지고, 하시고 막 하시고. 참 평생 일만 하시는 거. 근데 요즘 아프다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 하려고? 그 자식 새끼들이 뭐라고 좀 더 남겨주려고 좀 살아계실 때 좀 쓰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렇게 살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마음 때문에 열심히 살 거예요. 그죠?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뭔가 더 주고 싶어서,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자식에게 내가 얻어먹고 살고 싶지는 않더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 그런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 재물이란 것이, 물질이란 것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 잡힐 듯 하면서 좀 벌었다 싶은데 어느 한순간에 싹 빠져나가 버리네. 그죠? 그죠? 싹 나가죠. 제가 원래 제 아내가 눈수술을 했어요. 참. 백내장 선생님. 젊은데, 백내장 선생님. 여러분, 병원 참 안 가는데, 한 번 병원 가니까 380만 원 날라가 버려요. 보험도 안 되죠. 이거는 뭔가 잡히는 듯 싶지만, 한 방에 380 날라가고, 한 방에 몇백씩 날라가고, 한 방에 1000만 원씩 날라가고, 주식 투자할 거라고 연끌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팍 떨어서 몇 천만 원 날라버리고. 여러분, 주식을 했는데 잃었다는 사람밖에 없어. 땄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움켜잡으려는데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헛사더라고. 장차 그것을 내가 그렇게 쎄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게 다 누구 돼? 나중에 얄미운 며느리 거다. 나중에 보면 자식 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손자 손녀들 학비 다 줘버리고 뭐 집 관다시면 또 줘버리고 또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거 그것도 내가 앞으로 내가 거둘지 아무도 몰라.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그래 재물을 쫓는 것 그 자체도 결국은 허무하더라. 이게 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그런 것이더라 라고. 여러분, 해마다 보면 세계에서 행복지수를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내거든요. 세계 1위가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핀란드예요. 또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저쪽에 북유럽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근데 통계에 났는데 빠져서 그렇지 진짜 이 나라를 넣으면은 2위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누아투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호주 같이 진짜 작은 섬나라예요. 실업률이 93%예요. 10명 중에 9명이 일거리가 없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1인당 GDP가 해봐야 2,900달러 평균. 2,900달러가 얼마예요? 한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좀 적게 버는 사람은 1,000만 원도 안 돼요. 1년에 버는 돈이. 세계 207위예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행복하대. 행복 지수가 2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67위입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말이 돼요. 세계 10대 가국 안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죠. OECD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사는 나라 클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그 클럽에 속해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전체적으로 67이고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을 통계에서는 꼴찌예요. 그러면 저는 코스피가 뭐 8천, 9천 왔다 갔다 하고 뭐 삼성전자 주식이 뭐 30만이면 왔다 갔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어도 행복하다고 못 느껴요, 사람들이. 행복과 이 돈은 정비례하지 않아요.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남자들은 아실까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세계의 여인이었잖아요. 모든 남성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여자잖아요. 마를린 몰로잖아요. 그죠? 치마 탁 흔들면서 탁 그 사진까지 올라다가 뭐 예배 시간에 절봉 띄워 할까봐 제가 이 사진 좀 고상한 사진을 가져옵니다. 마를린 몰로가요 자살을 했거든요. 자기가 1,700억의 재산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가요 그냥 날리듯이 그냥 글자를 끄덕여 놨는데 그걸 보니까 뭐라고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대체 삶에 있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 같을 뿐이다. 이 말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그 세계의 모든 남성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같이 한번 밥 한 끼 먹어보려고 줄을 서 있는 현직 대통령을 애인으로 두기도 하고 그랬던 누구나 떠받드는 그 여인이 대체 이 행복이 대체 뭐고 대체 산다는 게 인생이 대체 뭐냐? 내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 같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파장을 당한 장터를 알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5일장이 열리고요. 장이 끝나갈 때 가보면 장터는 엉망진창이에요. 배추 조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금치 조각, 침 뱉은 것들, 휴지, 막 그릇등이 온갖 시장에 널브러져가지고 흩어져 있어요. 그게 파장한 시장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윗은요, 이 말을 읽으면 자기가 그 화려함 속에서 자기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 같다. 쓰레기가 난무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눈을 돌릴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이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인데도 내 인생은 파장을 받는 장터와 같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허물을 어떻게 이길 거냐, 허물을. 여러분, 인생의 허무가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줘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해요, 죄. 왜냐하면 죄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입술에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좀 따라요. 이거는요, 우리의 본능적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의 속에, 가슴 속에 딱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늘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 허전해요. 허무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무해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과 단절시킨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생각으로, 말로써, 행동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내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이 뭐냐? 죽음이다. 그리고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파장당한 장투와 같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결국 빠득빠득 살았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음과 지옥으로 결말 맺을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으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데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죽으면 좋은 곳 가고 싶으세요? 안 좋은 곳 가고 싶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요. 나 죽으면은 진짜 안 좋은 곳 가고 싶다. 그 안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잖아요. 좋은 것이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물으면 나 지옥 안 믿어요. 나 천국 안 믿어요. 라고 말은 실제로 믿고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좋은 곳 가고 싶어요. 예수도 믿지 않는데요. 목사가 문상을 가면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좀 좋은 곳에 가게 기도해 주세요. 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목사가 어떻게 도와줘요? 목사가 못 도와줘요. 죽은 사람 기도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내 인생의 끝이 이걸로 끝나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죽음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팔을 붙들며 우리는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이 너무 짧은 인생이 파장 같던 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영원해지는 거예요. 허무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제가 사기꾼같이 보여요. 제가 사기꾼이면 연극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저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저도 지금 목사 안 됐으면 지금 교편 잡고 있을 거예요. 교사하고 있을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목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좀 이야기하고 싶고 저분들도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인생의 허무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갔어요. 에버랜드라고 칩시다. 에버랜드를 가. 그래서 아이 손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한쪽 손을 아빠 손을 잡고요. 그리고 풍선을 갖다가 들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시끌불긋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는 생각해, 야 내가 이 놀이동산에 오늘 신나게 놀아야지. 오늘 저 놀이기구 다 타고 갈 거야. 정말 재밌게 놀아요. 막 기대가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말리는데도 그 놀이동산에 뛰어가는 거예요. 야야 같이 가 하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 틈새로 그냥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게 아빠를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여러분 놀이기구가 타고 싶을까요?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그냥 내려놔. 풍선도 더 이상 소용없어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야 아빠. 아빠를 만나야 돼요. 아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재산들, 그 건강들, 명예들, 내가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빠 손을 놓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만 비로소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이요. 예수를 만나야 돈도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가족도 가족의 건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살만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참 가치를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든든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편이 되시는 것이에요. 저는요, 목사지만 힘들 때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하나님,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요, 한 30분, 한 시간 울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요. 새 힘을 줘요. 이겨낼 용기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집이 마련된 사람은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만 천국의 집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문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쟁이들은 찬송을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죽어갑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희 장모님이 지금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넘어갔어요. 밤새 집사람하고 저하고 장모님 손을 붙들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장모님 힘내시라고 어쨌든 이 주말만 넘겨주시고 제가 예배도 인정해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장모님 힘내시라고 발을 만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붙들어가. 장모님 힘내시라고 버티시라고. 그래서 죽음 앞에 예수님 손 꼭 붙잡으시고 붙드시라고. 그래서였죠. 근데 오늘 조금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소망하기는 앞으로 장모님과 좀 한 1년이라도 최소한 좀 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장모님이 믿었던 예수님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기를, 마지막 웃으면서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의 삶입니다. 2생은 이 땅에서 많이 사는 100년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3생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생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각 생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생,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버텨야만 2생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태교도 하고 술, 담배 끊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교하는 거예요. 왜? 아이의 2생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뱃속에서 2생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건강하게 이 2생의 삶을 사는.
그럼 이 생에서는 뭐를 해야 되면 삼생을 준비해. 마지막 삼생을 준비해. 영원한 생을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삼생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을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었던 장모님 이야기까지 오늘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것을 한번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같이 우리 한번 보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나도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 마음을, 이 소망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 제가 어떤 찬양을 해볼까? 축복 찬양을 할까? 아니다. 오늘 설교와 함께 이 찬양을 해보자. 좀 길지만 쉬운 것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격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꺼지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내 주를 찬양은 기도입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따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어머니들 참 많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권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저를 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합니다.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으면 목사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할 때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네가 목사 되면 나 죽는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이 박통지서를 합격증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년 후에 다시 신학대학원을 또 시험죠. 다시 합격증을 내고 그때야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더라고요. 아, 자저는 안 보내면 큰일 나옵니다. 보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저를 가장 좋아합니다. 야, 그래서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네가 최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저는 재산은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명의의 부동산 하나 없습니다. 교회에서 떠나면 저는 빈손으로 집도 차도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가진 건 없어요. 물론 예금은 좀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차라리 제가 교사하고 다른 직장을 가졌으면 훨씬 더 잘 살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을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있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허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예수를 만나야 진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꼭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재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가 붙들려는 그것마저도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이 인생의 허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자리에 온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많이 바쁘겠지만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